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환영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큰 목소리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 이후 안타깝게도 솔로몬 시대부터 이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었고 결국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를 이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합 왕 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방 왕비 이세벨을 들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 주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타락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세우셔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의 마음은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물러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국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뜻밖에도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듣고 더 분을 냅니다. 더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서 부하들에게 저 엘리야를 당장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할 것을 보통이면 기대하겠습니까? 바로 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그 능력의 사역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맞설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엘리야 역시 뜻밖의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돌아가는 일을 보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남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이 되자 불이 나게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어디 가고 이제 왕비의 그 위협 한마디에 그렇게 소스라치게 도망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저 역시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사람들이 다 높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아주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소위 요즘 말로 멘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나는 죽어도 싸.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번아웃 때문에 지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좌절감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것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괴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수아도 던져버리고 떠나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아무 말 없이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마음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즉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참 자살을 못하겠고 그냥 빨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충동적인 마음을 느끼며 한 주를 살아오시고 또 이 자리에 서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는 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음에 깊은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족합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저 별 수 없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웃고 또 별것 아니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도 나을 것이 없고, 아니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무너지는 심정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친 기록을 왜 성경은 굳이 남겼겠습니까? 그 놀라운 선지자의 기록으로만 남겼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선지자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넘어진 그 기록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은혜를 맛본 사람도 이 현실이라는 그 무서운 칼날, 그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인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망가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현장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라는 것은 나무의 종류로서 광야에서 자라나는 작고 볼품없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키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늘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온전히 막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아름드리 나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볼품없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지만 지금 있는 그곳, 정말 광야와 같은 그곳, 로뎀나무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아무 힘이 없어 기진맥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잠 거하게 자도록 하십니다.
불안에 떨고 지쳐 신음하고 죽을까봐, 아니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개죽음이 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재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영혼, 불안에 떤 영혼, 지친 영혼을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위로하시는구나, 잠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쫓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잠이 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잠으로 깊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보셔도 되니까요. 여기서 잠이 오실 때는 주무시면 괜찮습니다. 또 옆에 주무신다고 깨우지도 마시고요. 저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가만히 보시다가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쓰담쓰담 만져 주시고 토닥토닥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 옆에서 직접 요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불을 때우셔서 떡을 만드셔서 구워주시고 병을 구하셔서 물을 떠오셔서 그곳에 두고 먹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로뎀나무 같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누구도,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도, 자녀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쉴 로뎀나무를 보여주시고 한 잠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요리하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의지가 생겨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가만 보면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아유,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뭐 먹어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누웠는데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떤 회사의 보스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내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그치고 너 그따구로 해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거기 왜 자빠져 누워있냐? 너 얼른 일어나서 빨리 일해야지. 너 왜 그러냐? 너 뭐 잘했다고 네가 그러냐? 너 맨날 고백하잖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했는데 네가 왜 거기 그러고 있냐라고 다그치고 독촉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우리를 살피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 보면 엘리야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주야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야는 마음을 아직까지도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호렙산은 신의 산,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 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제 깨졌다, 그것도 하나님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굴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 숨어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거기에 계십니까? 왜 굴에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머문머문하고 계시고 왜 상처받은 그 동굴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디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어디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가? 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숨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때에 엘리야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 하나님 아시지요? 제 믿음이 참 특별했습니다.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때 난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당도 제단도 없어질 때 나만 주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남은 게 뭡니까?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그러니 내가 이러지 않고 백입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나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 없고 괴롭기만 한데 무슨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내게 나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끝까지 내 편에서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나자빠져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말합니다. 산으로 서라.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줬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강한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강한 바람, 그것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게 한 바람이 바로 이 강한 바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홍해를 가르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진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심히 떨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불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떨기나무,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산에 불이 있었고 또 갈멜산에서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는 낯선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 또 이번에도 저렇게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세미한 소리, 희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불로, 바람으로 임하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희미한 소리와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치 희미한 소리처럼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희미한 소리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라고 조롱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서 그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뜯어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불로 임하셨다면 이 구약의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시는 것일 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은 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나를 멸하시며 저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희미한 목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진 이 인류 역사의 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어디서 읽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똑같이 말했는데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고한 심령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이제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 죽으면 하나님의 일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만나주셨음에도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저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나머지 말씀을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유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라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우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너 대신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였던 그 소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대신 하나님께서 살아주셨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서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곳곳에 지도자들이 세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고 참으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심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마음을 일으키자는 그런 뜻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생명을 빼앗기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가장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은 거 하나 없고 다 빼앗기게 된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심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 엘리야의 회심이 다 마무리된 것 같지 않지만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는 우리 상상보다 더 더럽고 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겨진 그 광야의 로뎀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는 나는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남겨졌을 때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져주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셨습니다. 언약을 깨버리는 인간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유일하게 언약을 지키신 그 예수님에게는 그 언약의 저주를 다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셨지만 예수님은 죽이시기 위하여 죽음의 산 골고다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한 그 모든 분노와 저주가 예수님에게 쏟아짐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기셨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특별히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